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1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본 시의 내용을 통해서 아마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자들의 추정이 맞다면 본 시는 약 60살 된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은 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의해 기록된 시건 분명한 것은요. 본 시는 악한 자들이 노년에 이른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기록된 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위기 속에서 자신이 주께 피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고백은 주만 의지하고 주께의 문제를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요 요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인상적인 것은요. 시편 기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일평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5절을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쭉 신뢰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는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대상이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철저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일은요. 그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가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한 가지 모습을, 내일 본문에서는 다른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는 7절에서 자신이 무리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요, 자신의 비난의 대상이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그리고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넘치는 시절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지금 원수들은요, 시편 기자의 현재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렸다,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다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동일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을 구원할 분인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도 더욱더욱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어린 시절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본 시편의 저자처럼 늘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불신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섭시다. 그럴 때 세상 소망은 사라져간 것 같아 보여도 끝이 없는 주의 사랑이 소망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삽시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던 오늘도 신실하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